하나님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단어 하나 딱 기억하십시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복음 들고 화평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또 단어 하나 딱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각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인. 사람은요, 뭘로 각인되어져 있냐, 뭘로 내 생각의 뿌리가 내려져 있냐, 따라서 그 인생이 사실은 결정됩니다. 일본에 보시면요, 그 대부분 사람, 불신자는 당연한 건데,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각인되어져 있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각인되어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딱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회복 안 되면은, 불신자들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도저히 회복할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자살합니다. 최근에 용인에서 한 가족 자살한 거 봤잖아요. 잘 사는 집안인 것 같아요. 외지차도 2대나 있고, 아파트도 제일 고급 아파트 살고.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빌렸겠죠. 빚만 20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200억이 중요한 게 200억 빌릴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200억 여러분 못 빌리거든요.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한 겁니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자기 인생이 물질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무너져 버렸죠. 성공이 중요한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자, 불신자는 그렇다 칩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기는군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전부 다 물질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네피림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 후에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공해야 되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뿌리내어져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문제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나 중심에서, 나 물질 중심에서, 나 성공 중심에서 나 바꾸어야지 한다고 해서 바꾸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2번이죠.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느냐?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래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왜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냐? 첫 번째는요, 이걸 안 바꾸면 절대로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저 불신자들이 돌에 나무에 절해가지고 비나이다 해서 받는 응답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말에 속는, 저와 여러분들의 얄팍한 동기에 쏘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성경의 잠언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린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거 바꾸어야 됩니다.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성령님도 받습니까? 아니, 내한테 이익이 되냐? 내한테 이익이 안 되냐? 내한테 손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거든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순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일단은 길이 틀려버리는데요. 그리고 성령 인도만 못 받으면 괜찮은데 이번 뭡니까? 본인한테 고통이 와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메시아를 보내는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 아니라 맨날 얻어터지는 민족이었어요. 이집트에 노예됐고요. 예, 바벨론에 포로됐고요. 또 로마에 속국됐고요. 계속 고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이 옵니까? 예,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 본인한테 계속 고통이 와요. 일단 영적 문제 안 끝나요.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끝나요. 갈수록 심해져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 해요. 우리 용균이가 이게 일 많이 하잖아요. 평소 일 많이 하거든요. 실컷 일했는데 한 달 결산해보니까 마이너스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1년 결산했어요. 마이너스요. 그까진 참을 수 있어요. 준비한 시간이니까. 10년 동안 했어요. 그때 마이너스 200억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예, 경제적으로 보면 헛수고가 되잖아요.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하는데 헛수고 되면 어떡합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것이 본인한테 그냥 단순한 헛수고가 아니라 고통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어요. 예, 이번에 3번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 전통, 제도, 내 생각 이런 것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복음 방해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전도 방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런지를 본인이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알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들어봤잖아요. 이 마리아가요. 뭡니까? 향수 한 근을 가지고 깹니다. 그걸 깨가 자기 머리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냐? 한 몇백만 원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자한테 주지. 그걸 왜 깨었느냐? 그래서 왜 예수님 발을 닦았느냐? 아깝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기념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죠. 요한복음 10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는데 도둑이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서 이권을 얻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나름대로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때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받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분명히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가 자꾸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이 들은 거예요. 쏘갔다.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쏘갔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요 돈까지 욕심이 있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방해자로 살아갑니다. 뭐 어젠가요 아젠가 뉴스 나왔잖아요. 목사가 칼부림 해가지고 봤어요? 예, 목사 칼부림 해갖고 한 목사 다른 한 목사가 뭐 찌르고 난리가 났는데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합동청 교단 목사들이거든요. 본인들이 뭐 그렇게 목사인데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미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자기의 이 자질을 잃어버릴 만큼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지고요,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저런 사건 한번 나오면요, 저도 일주일 동안 말 안 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말하면요, 그 얘기해요. 제가 전도해 보면 잘 알잖아요. 목사 모두 사건 벌어지잖아요. 옛날에 구원파 유병 하면 그 사건이 나도요, 전도를 갈 때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무신자가 뭐 합니까? 참 할 말 없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 안 바꾸면 안 돼요. 예? 우리 미영이도 있고 지영이도 있고 우리 현정이도 있는데 생각 바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바꿔야 돼요. 저도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바꾸자 이런다고 바꾸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3번의 1번. 레마를 통한 말씀 각인이에요. 로마 10장 17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누가 뭐래도 믿음은 들어야 돼요. 안 듣는데 믿음 생긴다. 일단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3번의 1번에 1번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 성취를 위한 만남. 요거 목회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요, 사람을 만나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전해줘요. 그 사람이 듣고 싶다 해서 전해주고, 듣기 싫다 해서 안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듣기 싫으면 이제 안 들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못 전하는 경우는 있어도, 특별하게 방해하지 않거나 싫어하지 않은 이상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요, 이 마음에 담든지 안 담든지 일단은 저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딱 재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육신적인 관계, 친구다, 부모다, 친척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만남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이전에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내한테 붙어요. 붙는다 이상하죠. 연결되어져요. 영적 관계가 연결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연결되어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둘째는요.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니고요. 들을 사람이 연결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와 만났던 이유는요. 우리가 육신적인 관계로도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친구로도 회사로서 동료도 만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만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영균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기했으면 죄송한데 목사님 만난 거 운명이다 하더라고요. 운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신자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세전부터 택했대요. 성경이 더 정확해요. 인연이 아니고요. 택했어요. 아예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근데 왜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돼야 되거든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딱 성취가 돼요.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됩니까? 첫 번째가 일단 만남. 두 번째가요. 3번에 1번에 2번 뭡니까? 말씀 성취를 위한 레마.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들어가 봤습니까? 설교 한번 쳐볼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나온 줄 압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 메시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안 듣겠지만 들었다 한들, 많이 듣는다고 한들, 그거는 여러분의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헷갈리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 성취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목사 말라 세웁니까? 성경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보라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 지식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얘기고요. 반드시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요, 성취돼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어렵습니까? 예,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하고 말씀 성취되는 건 달라요.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남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말씀 들을 사람을 위해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냥 단번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성취.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하겠지만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분의 1번, 3번 뭡니까? 자,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요.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이거 보이죠? 이거 마이크. 예, 핀 마이크인데요. 이거 싼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 고민하거든요. 우리 쪽에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제가 그 위에 녹음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도 뭐 이제 스피커 앞에 녹음 시키기 때문에 되는데요. 여기 와서 이제 여기다 어제 해보니까요. 지난주에 해보니까 녹음이 좀 너무 약해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스마트폰 핀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구해야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좀 비싸요. 음악한 사람이 이거 없죠. 그 마이크가요 여러 종류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울려가지고 같이 해서 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까지 다 같이 녹음돼요. 일반적인 거 싼 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5,0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근데 단일 지향성이라고 있어요. 딱 내 주변에 내가 목소리를 하면 요 주변에만 딱 녹음돼요. 이 앞에 있는 건 녹음이 안 돼요. 일단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요. 그냥 조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똑같은데, 예, 그거는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비싸구나. 그래서 내가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집에 보니까 핀 마이크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꼽으니까 안 돼요, 스마트폰에. 그것도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결 잭을 샀어요. 7,000원 주고. 4,000원인데, 이 배송비가 2,500원이라. 4,500원인데, 2,500원 주고 7,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 가져왔어요. 꼽았는데, 안 돼요, 이상하게. 불량품 왔구나. 제 집사람 걸 꼽아봤어요. 돼요. 야, 내 휴대폰이 고장났구나.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거 가지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 고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저는 그게 고민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 두 종류거든요. 제가 녹음시킨 이유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 2번 안 듣잖아요. 들을 때도 졸고, 또 집에 가서 안 듣는데. 근데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부탁합니다. 잘 됐어요. 왜냐하면 넓은 데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졸면서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식을 얻으려면요, 책 한 권 사보는 게 낫고요. 유명한 사람 설교 듣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처음 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과 만남을 통한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각인이 돼요. 그때부터 성령 인도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응답받아요. 속으로 에이 돈 좀 들여다 비싼 거 살 걸. 근데 비싼 거 사봤자 뭐 의미 있겠어요. 내 핸드폰이 문제인데. 에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핀맥 지금 달고 있는 거 이거 줬어요. 쓰라면서요. 근데 싼 거야. 되게 싼 걸 줬어요. 그럼 5천짜리 하나 줬어요. 근데 이거를요, 제 핸드폰에 끼워보니까 되는 거예요. 잡음이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인터넷 산 거 있잖아요. 연결제. 그걸 꼽아가지고 다시 꼽았어요. 잡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렴하게 했구나. 근데 나는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은 그게 딱 지난주 제가 주일 이후에 고민했거든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 목사님이 왜 내한테 그걸 줘요?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기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별로 안 신기하죠. 난 신기합니다. 자, 레마를 통해서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레마라는 것은 성경 텍스트 로고스라 그러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보고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 레마는 모든 레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한 주의 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요, 생각 바뀌어요. 그래서 3번, 2번 뭡니까? 그러면요, 첫 번째 이거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을 자와의 만남을 통한 현장 각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있잖아요. 우리 현정이하고 우리 지연이하고 우리 미영이가 어떤 남자 아이를 한 명 데려왔죠. 기억납니까? 현정이 기억나? 기억 안 나요? 그 현정이까지 참여했잖아요. 와가지고 복음 들었죠. 여러분 옆에서 구경했을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고 나서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도 옛날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옆에 따라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들었어요. 내가 속으로 딱 들으면서요, 내가 얘기해도 저보다 잘할 건데 이런 생각은 그냥 들어요. 이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러 번 봤어요. 어느 날 제가요, 뭔가를 딱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 중에는 병든 자가 낫기도 해요. 그 중에는 처음에 방황하다 나중에요, 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2분의 1번 뭡니까? 전도자를 통한 전도에 대한 실제를 봐야 돼요. 그게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현정이하고 우리 미영이하고 우리 지연이가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교회 데려올 필요는 없는데 저하고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항상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용균이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용균이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수지자매 왔거든요. 그 친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용균이도 보았잖아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 200만 지사님 알바하고 있는 우리 황성민 친구, 우리 200만 지사님이 대신 일을 해주면서, 사장님인데 알바 대신에 대신 일을 해주고 그 친구가 저하고 만났어요. 이 친구가 조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거라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확인시켰어요. 원죄가 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원죄가 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단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귀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귀신이 뭐게 물었어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10분 만에 얘기할 거를 거의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어요. 아무래도 어려움 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갈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가 데려오고 같이 오면은 예수님 영접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상 기도하자는데 따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많이 해보니까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이 돼요. 이 친구는 진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우리 지사님이 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지사람 친척되는 우리 분이 또 암이 걸려 있는데 우리 수영이도 복음 잘 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가가지고 복음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번씩 보면요, 나중에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것도 보게 되고요. 이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병현 사님도 얘기했거든요. 이제 어머니를 공략하자.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만약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 가정에 만들어진다. 내가 볼 땐 그 가정은요, 그냥 교회 못 나가요. 그런 가정은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증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게 많이 보다 보면요, 두 번째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생겨요.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2번, 3번 뭡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만남이라는 게, 내가 우연히, 내가 그냥 복음 전하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미영자매가 시집을 안 갔는데 기다릴 수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만나는 것보다요, 정확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중이 떠중이하고 결혼할 바에는 하지 말라 그래요. 고생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중요한 만남을요 합니다. 그때 뭐 생긴 줄 압니까? 성령 충만. 그때 생겨요. 오늘 서론 좀 길죠.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요 이때 기도 제목 만들어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때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안 힘들게 해주세요. 이런 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그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현장에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는 재밌어요. 기도하면 진짜 기도 응답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뭡니까? 내 멋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우리 아이 열심히 자는데 저 아이를 통해서 제가 기도 제목 하나 잡았거든요. 예.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경기했잖아요. 지금도 하지만. 보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운명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계획이에요. 저 어린 아이들, 뇌전증을 앓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돕는 단체는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지고 돕는 단체가 없어요. 사각지대 있잖아요. 왜 하필 내한테 맡겼냐? 뭐 하나님이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잡았다니까요. 그 기도 제목은요, 한번 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잡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러면요, 문제 사건 와도요, 안 흔들려요.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는 방법이에요. 불신앙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왜 앞에 이 얘기를 길게 했느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대한 개요 한번 보세요. 뜻은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예, 안아준다는 뜻입니다. 기록 연대가요, 바벨론의 포로되기 10년에서 20년 전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요, 이스라엘이 왜 고통당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1번에 1번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1번에 2번 제약, 폐역, 겁탈, 강도를 왜 그냥 두는지를 물었습니다. 1번에 3번 정의는 없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똑같이 이 시대가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2번에 1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유다가 포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왜 고통당하느냐? 내가 시켰다. 요건 말이에요. 요것만 들으면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가 왜 고통당하는 줄 알아? 내가 입으로 저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너 괴롭게 만들었어. 그 얘기한 거예요. 2번에 2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니 기록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읽었던 2절 뭡니까? 우리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기록해보래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막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크게 기록해 놓으래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 로마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나와요. 3절에. 오늘 읽었던 그 4절 얘기죠. 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 나오는 것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갈대아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너희 괴롭게 했지만 내가 이걸 해결을 하겠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이까지만 보면 헷갈리거든요. 2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인데요. 그때도 모르고 있고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받은 축복이 있다. 그걸 가지고 그 축복을 누려라. 방법, 그 축복에 대해서 증인되라.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 증거가 전도다.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는 영광을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선교라 그래요. 이걸 안 했어요. 우리 민족만, 선미사상 가지고요, 다른 민족은 개고, 우리 민족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포로 가게 만들고요. 포로로 되게 만들고요. 속국이 되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다니엘 통해서 그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요셉을 통해서 왕이 너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물이 바다 태풍같이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가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겁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은 뭡니까?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년이 아니고요, 200년, 300년 걸려서 회복시켰거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기뻐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3장 2절 말씀을 항상 교회에 적어놔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뜻을 알고 적었는지 모르고 적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 적으면 그거 못 적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200년 걸린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수년 내에 200년 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거 적으면 안 되거든요. 뜻을 알면은.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적은 건 알겠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 가면 적혀져 있거든요. 그 뜻 알면 그거 적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욥한테 막 욕을 하다가 본인에게 실수를 했어요. 제일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네 죄 때문에 네 가족이 죽었다 이런 나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뭐래도 자기 가족을 욕하면 기분 나쁜데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려졌는데 욕을 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떨 겨래요. 갑자기 저주하다가요. 너무 미안하니까 축복의 얘기를 나왔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얘기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을 알면 그 내용 적으면 어떤 내용이 되는 줄 알아요. 예? 얼떨결에 망하겠지만 얼떨결에 실수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 뜻도 모르고 막 적어 놓는데요. 내용을 알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그래도 혹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고요. 3번 2번 뭡니까?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여기서 나옵니다.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 제대로 불러야 되거든요. 그냥 부르면요 진짜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미영자매가 나는 돈 못 벌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는 결혼도 못해도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는 거지처럼 살아도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는 망해도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내한테 어려움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얘기예요. 좋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3번 뭡니까? 3번 여호와만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1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영적 문제 깊어집니다. 성경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돼요. 결론을 좀 경고성을 내가 입으로 적었어요. 왜냐하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 되지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키라니까요. 그리고 전도란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이러면 증거 주고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요,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시간이 갈수록 불신자처럼 영적 문제 와요. 반드시 와요. 목사들이 칼부림해가지고 한 거는요, 하나의 예표예요.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는 재밌거든요. 감리교는요, 재단에서 운영을 해요. 감리교 재단에서. 그래서 교회가 내가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도요, 그 교회는 그 교회 개교의 것이 아니고요, 감리교 재단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재밌어요. 이 캐톨릭은요, 제도가 얼마나 완벽하냐 하면은 그 사람의 평생을 보장을 해줘요. 근데 이제 감리교는 이게 네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들이 나갈 때 이게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막 이렇게 한 30억 된다 합시다. 예를 들면 시가가. 본인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재단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교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재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을 불러요. 내 대신에 목회를 해라. 대신에 위로금 좀 내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 너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진짜 이상하게 돼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만큼 그 목회자가 영적 문제가 그 정도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영적 문제거든요. 내 노후가 하나님 손에 평생을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지 못할 만큼 불신앙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실패예요. 그래서요, 복음 이해하지 못하면요,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와요. 이번 뭡니까?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의 노예가 돼요. 정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다윗이나 이런 몇몇 사람 빼놓고요, 전부 다 신하였어요. 여러분 다니엘 알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요,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때 신하들은 다 처형당했어요. 바벨론 신하들은요. 근데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었는데요, 또 그 왕조 바뀐 데서요, 자기가 총리 됐어요.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에 있는 다른 총리와, 워낙 크니까 총리가 여러 명 있잖아요.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어요. 그런 축복 와요. 그건 불신자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 사원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정복한 사람이에요. 노예는 어떤 줄 압니까? 대통령이 되어도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는 자, 공중권세 삼는 자에 따라 다니는 자, 벌벌 기는 자, 그런 인생 산다니까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3번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언제 무너지는 줄 압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이때 망해요. 그래서 이것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 다 얘기했으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예,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 속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